믿는 자에게 거저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거짓체 말고 못 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피할 수 없는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거짓체 말고 못 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시편 145편 찬양드리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님을 높이고 거룩한 주의 이름을 항상 즐겁게 찬양해. 날마다 내가 일어나 주님을 송축하오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언제나 찬양하리라. 여호와는 왕대하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주님을 광대하심을 증량치 못하리로다. 대대로 주가 행하신 그 모든 일을 찬양해. 주님의 능한 행사를 만방에서 보하리라.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주의 영위한 기사를 내가 영원히 영원히 아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주의 영위한 기사를 내가 묵상하리로다. 영원히 영원히 아멘. 네,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는 성삼위 하나님께 시편 121편 1절과 2절 말씀으로 서로 화답하시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아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찬양하여라 전능한 창조의 주께 내 원하지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온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네, 사도신경과 함께 기독교회가 받아들이고 고백하는 니케아 신경으로 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늘과 땅과 모든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한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의 독생자를 믿으니 그분은 만세전에 아버지에게서 출생하셨고 빛으로부터의 빛이며 참 하나님으로부터의 참 하나님이십니다. 출생하셨지 만들어지지 않으셨고 아버지와 동등 본질이시며 그분으로 말미암아 만물이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간과 우리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시어 성령으로 말미암아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성육하셨고 사람이 되시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 못 박히시었고 고난당하고 장사 되시었습니다. 성경을 따라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하늘로 올라가시었고 아버지의 오른편에 앉아 계시며 영광 중에 다시 오시어 산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이시며 생명의 수혜자이신 성령을 믿으오니 그분은 아버지와 그리고 아들로부터 나오시며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 경배와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며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의 거룩하고 사도적인 공교회를 믿습니다. 우리는 사죄를 얻게 하는 하나의 세례를 고백합니다. 우리는 죽은 자들의 부활과 내세의 생명을 대망합니다.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교회는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로 세워져야 함을 교훈하셨습니다. 이제 언약의 말씀을 들으실 때에 한 계명 한 계명마다 아멘으로 화답해 주세요.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내 언약의 말씀을 다시 생각하시면서 진실하게 죄의 공적 고백문을 따라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목자이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시간 범죄한 저희들의 죄악된 성품과 삶을 숨김없이 아뢰입니다. 저희는 기르는 양처럼 아버지의 인도하심을 떠나 산 적이 많았습니다. 저희의 입은 아버지를 사랑한다 하지만 저희의 생각과 삶은 세상의 죄를 따르기를 기뻐하였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것을 하지 않고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을 하였습니다.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지 않고 싫어하시는 것을 행하였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지팡이로 우리를 인도하시며 주님의 막대기로 우리를 책망하여 주시옵소서. 사망의 골짜기에서 우리를 보호하시며 원수의 목전에서 밥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어서 약 1분간 개인적으로 회개의 기도를 하시겠습니다.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심이니이다. 아멘.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 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 바다 한 몸 이루 형제여 친구들이여 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사무엘상 1장입니다. 사무엘상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네, 사무엘상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 408쪽. 사무엘상 1장 1절에서 11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암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우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에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운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네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오늘 경북 동부 SFC 대표 간사이신 공경미 목사님께서 설교 봉사해 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포항대형교회 협동목사로 사역하고 있고 SFC에서는 경북 동부 지부의 책임간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같이 잠깐 기도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며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오늘 성령님께서 말씀을 조명해 주십니다. 주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저의 발의 등이 되게 하시고 저의 길이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 따라가는 우리 오천영광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기도의 장면이 아주 많이 나옵니다. 기도는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에 명심해야 될 것은 우리의 간절한 소원만 붙잡고 기도한다고 해서 그것이 이루어진다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비나이다 이렇게 기도한다고 해서 기도 응답된다고 우리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록해 주셨고 우리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됩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기도는 그 하나님의 뜻을 붙잡는 기도,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에 나의 소원을 맞추는 기도입니다. 오늘 한나의 기도가 바로 그런 기도였습니다. 한나는 단지 아이가 없어서 그냥 그 불임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기도했던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한나의 기도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 그 민족의 시대적인 사명을 이루는 기도였습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는 하나님의 신실한 성도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거룩한 교회를 지키신다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한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지키십니다. 첫째로 한나의 기도는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오늘 말씀 1절과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닌나라.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아멘. 한나라는 이 여인은 엘가나라는 사람의 아내였습니다. 엘가나는 에브라임 사람이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이 둘에게는 아이가 없었습니다. 구약시대는 이 아이를 통해서 언약이 전수됩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없다라는 것은 언약이 단절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나와 엘가나 사이에 아이가 없어서 엘가나는 후처를 맞아 드렸습니다. 그 여자 이름이 브닌나입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언약 백성들을 보존해야 됐기 때문에 그래서 엘가나는 브닌나를 통해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6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닌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브닌나는 자기가 아이를 낳은 것을 가지고 유세를 떨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습은 마치 하갈이 자기 여주인이었던 사레를 멸시했던 모습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나는 너무너무 괴로운 것입니다. 안 그래도 아이가 없어서 힘들고 자기가 아이를 놓지 못해서 브닌나 여자를 데리고 왔는데 그 브닌나가 아이를 낳고 나서 오히려 자기를 괄시하고 천대했던 것입니다. 한나의 남편인 엘가나는 그런 아내의 모습을 보면서 자기도 함께 괴로워했습니다. 4절과 5절과 8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브닌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아멘. 엘가나는 진짜 너무나도 좋은 남편이었습니다. 한나가 괴로워하는 것을 보면서 자기도 함께 괴로워했습니다. 한나에게는 2 몫을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 몫이라는 것은 장자에게 주는 것이 2 몫입니다. 그만큼이나 엘가나는 자기 아내인 한나를 사랑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가나가 한나를 사랑하며 할수록 다른 여자 브닌나는 더욱더 한나를 격분시켰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브닌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한나는 너무너무 마음이 괴롭고 고통스럽습니다. 자기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나의 기도는 단지 아이가 없어서 기도했다 이렇게 보기 힘든 것입니다. 그냥 아이가 없는 것이 아니라 언약의 자녀가 없어서 브닌나를 통해서 낳았는데 이 브닌나가 자기를 격분시키는 걸 봤을 때 이 브닌나의 아이도 언약을 이어받지 못할 것 같은 것입니다. 도대체 우리 가정에 주셨던 그 언약의 말씀을 어떻게 이어가야 될까? 브닌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저 한나의 대적이 될 뿐이었습니다. 한나는 하나님 아이 주십시오. 하나님 이 아이를 통해서 언약을 보존할 수 있는 그런 아이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2번째 대지 한나의 기도는 나시린의 서원 기도였습니다. 10절과 1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과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한나의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하나님께 나실인으로 바치겠습니다. 삭도를 대지 않겠습니다라는 그 머리 깎지 않겠습니다 말이 나실인의 규례의 가장 대표적인 말씀입니다. 그래서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겠습니다라고 기도한 것은 나실인으로 바치겠습니다라는 기도입니다. 민수기 6장을 PPT 한번 띄워주십시오. 민수기 6장인데 나실인의 서원 기도의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나실인의 서원 기도가 민수기 6장에 나와 있는데 민수기 6장에 있는 나실인의 서원 기도에 나실인은 세 가지를 하면 안 됩니다. 나실인의 규례에 세 가지를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보시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해라 라고 말씀하고 5절 말씀 보시면 삭도를 머리에 대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6절 말씀 보시면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 이 세 가지 금령을 나실인은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말씀, 이것은 우리가 또 다른 말씀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나실인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은 마치 제사장에게 주신 말씀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레위기 10장 9절 말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 10장 9절 시작.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라. 아멘. 10장 9절 말씀에 의하면 제사장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예배드리러 제사드리러 들어갈 때에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 이후에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나답과 아비후가 여호와께서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서 분향하다가 죽었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었는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고 회막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다가 그렇게 된 것으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결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고 회막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21장 1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의 백성 중에서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려니와. 아멘. 21장 1절 말씀의 제사장의 규례 중에 하나는 시체를 만지면 안 됩니다. 죽은 자, 부정한 자라고 볼 수 있는 그 죽은 시체를 만지면 안 됩니다. 근데 제사장들은 자기 부모의 시체는 만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은 자기의 부모의 시체도 만질 수가 없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21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제사장들은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하지 말며 자기의 수염 양쪽을 깎지 말며 살을 베지 말고. 이 세 가지의 제사장 규례와 나실인에 주신 세 가지 규례가 똑같습니다. 무슨 말이냐? 나실인의 서원 기도라는 것이 왜 하나님 우리한테 주셨을까요? 그냥 내 혼 차서 나 하나님께 서원하겠습니다. 아무 때나 누구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나실인의 서원 기도가 나왔다라는 말은 그때 당시에 대제사장이 제사장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시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실인이 등장한 삼손과 사무엘 그리고 세례요한 그런 시대를 살펴보면 대제사장들이 완전히 엉망진창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해도 그렇게 죄를 범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시대는 나실인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직분을 세워가시는 것입니다. 한나는 매년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실로에 올라갔다고 말씀합니다. 엘가나는 신실한 남편이었습니다. 그래서 매년 제사를 드리러 온 가족들을 데리고 실로에 올라갔습니다. 근데 실로에 올라가면 누가 있습니까? 실로에 예배 드리러 가면 거기에 엘리와 엘리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있습니다. 거기서 무슨 짓을 하고 있습니까? 사무엘상 1장 3절과 2장 12절과 17절과 22절 제가 쭉 읽어드리겠습니다. 엘리와 엘리 아들들의 죄악이 거기 나옵니다.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 있었더라.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매년 예배를 드리러 올라가는 엘가나와 한나가 보았던 제사장들의 모습은 가관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셨겠습니까? 한나의 마음은 집에서도 괴롭지만 성전에 가서 예배드리러 가서도 괴로운 것입니다. 집에서는 분인나가 자기 자식을 앞세워서 자기를 격동시킵니다. 도대체 이 언약이 어떻게 이어질 수 있을까 고민이 되는 지점이죠. 그런데 예배드리러 갔는데 엘리와 엘리의 아들들이 하는 짓을 보니까 도대체 이 예배가, 이 시대의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 너무나도 괴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한나의 마음속에 불같은 분노가 일어나서 했던 기도가 바로 나시린의 서원 기도입니다. 하나님, 제게 만약 아들을 주신다면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하나님, 이 아들을 나시린으로 바치겠습니다. 만약에 한나가 정말 아들이 필요해서 기도했다면 바치겠습니까? 절대로 바치지 않죠. 내 자식인데요. 하나님 나한테 주신 이 아들을 통해서 내가 어미로서 이 아들을 끝까지 데리고 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한나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한테 아들 주시면 제사장으로 바치겠습니다. 나시린으로 바치겠습니다. 주의 여종을 기억해 주십시오. 한나의 기도에 3번이나 반복해서 나오는 게 주의 여종, 주의 여종, 주의 여종입니다. 하나님, 이 시대는 사사시대입니다. 사람이 각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있는, 하나님 왕으로 모시지 않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를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해 주십시오. 주의 여종일 뿐입니다. 한나의 마음속에는 교회가 망해가는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가득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나의 기도 2장에 또 한나의 기도가 나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한나가 아들 사무엘을 낳고 나서 하나님께 바치면서 드렸던 기도가 있습니다. 2장 1절부터 10절 말씀인데 1절과 2절을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아멘. 한나가 너무나 기쁘고 행복하죠. 이 사무엘을 바치면서 하나님,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한나는 그냥 아이 놓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교회를 다시 새롭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용사의 활을 꺾으시는 분입니다. 넘어진 자를 일으키는 분입니다. 풍족하던 자들은 굶주리게 하시는 분이시고 굶주리던 자에게는 양식을 공급하시는 분이십니다. 아이가 없던 여자에게는 아이를 주시고 많은 자녀를 둔 자를 쇠약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시고 스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은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시는 참으로 만물의 주권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나라의 주인이고 우리 교회의 주인이고 우리 가정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한나의 기도의 결론입니다. 우리 오천영광교회 성도들도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왔습니다. 이 예배, 주일에 드리는 예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우리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날, 우리에게 주신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 주의 첫날, 주님이 부활하신 이 날을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이 날을 거룩하게 지킵니다. 우리의 시간은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헌금을 드립니다. 물론 우리의 모든 재물을 바치진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재물의 일부분,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우리 재물은 우리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역사와 만물의 주권자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교회 주님의 것입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배이며 이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직분자를 보내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천영원교회 참 힘든 시기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귀한 목사님을 보내어 주셔서 5년 동안 교회가 이렇게 다시 새롭게 세워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의 주인이 되셨단 말입니다. 제가 오늘 주보를 보니까 오천영광교회가 38년이 되었습니다. 38년 된 그 병자가 나았던 것처럼, 38년의 그 광야 세월이 끝났던 것처럼 하나님은 이 교회의 주인이 되셔서 교회를 세우고 계십니다. 한나는 사무엘 한 명을 통해서, 이 아들을 통해서 자기도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 외에 세 아들과 두 딸까지 나왔습니다. 자기 인생만 회복된 것이 아니고 그 시대에 교회가 회복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함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직장과 우리 일터와 우리 아이들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스스로 높아있다 하는 자들을 꺾어버리시고 낮아져 힘들고 있는 자들, 여러 가지 이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그들을 붙들어 일으켜 주십시오.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 주십시오. 이런 기도의 끝에 사무엘서는 어떻게 끝납니까? 다윗이 왕으로 세워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이 한나의 기도와 똑같은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마리아가 이렇게 얘기하죠.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 여정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시며 부자는 빈손으로 내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고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아멘. 마리아의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또한 하나님께서 자기 태를 통해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마리아는 아직 결혼하지 않은 처녀였습니다. 그런데 이 한나처럼 똑같은 기도를, 똑같은 찬송을 올려드린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는 제사장들이 엉망이 된 시대였습니다. 대제사장들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어떻게 대제사장이 들이 될 수 있습니까? 대제사장은 한 명만 세워지고 제사장이 죽고 나면 그 다음 제사장 중에 한 명을 세워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 시대에는 대제사장들이 있었죠. 자기들끼리 직분을 나눠 먹으면서 올해는 네가 하고 그 다음 내가 하고, 직분자들이 엘리 시대처럼 그렇게 엉망이 된 시대 가운데 그때 하나님은 기도하는 여인 마리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마리아,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고백했던 이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 하나님이 세우셨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끌어 오셨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많은 어려운 상황 속에 있습니다. 예배 드리기도 힘들죠. 모이기가 힘듭니다. 그러나 이런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백성들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간절히 기도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이 시대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이라는 곳은 매우 작고 미약한 시골이었습니다. 마치 오천과 같은 곳입니다. 제가 오천을 비하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흥해에 살고 있습니다. 흥해나 오천이나 50보 100보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한 사람을 찾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고 있는 사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어쩌면 한나와 같은 그런 괴로움 속에 있는지 모릅니다. 교회가 성도의 어머니죠. 근데 성도의 어머니인 교회가 아이를 낳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도의 어머니인 교회가 아이를 양육할 수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너무너무 괴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가운데 저 어린 아이들이 태어나고 자라고 있는 것이 교회의 소망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어린 백성들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수많은 교회들의 아이가 없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주일학교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가 사무엘처럼 자라게 해 주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 바쳐야겠죠. 내 아이로 키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아이다 고백하면서 그 아이를 기도할 뿐만 아니라 말씀을 가르치고 그 아이들이 죄를 지을 때 죄를 징계해야 되고, 그저 높은 대학을 가는 것으로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자라는 것으로 행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다음 시대의 소망이 되어서 하나님 이 교회를 살려주십시오. 이 교회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보존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올려드리는 그런 오천영광교회가 되어야겠습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저는 오늘 한나의 기도에 대한 말씀 증거했습니다. 참으로 타락한 시대였습니다. 엘리 제사장 가문 전체가 타락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신실한 백성들을 위해서 그 신실한 백성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보존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오천영광교회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나의 기도가 울려 퍼지는 교회, 하나님께서 교회를 살려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종 하나님 말씀을 대언합니다. 인간의 연약함을 다 감추어 주시고 오직 하나님 말씀만 기억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너무나도 타락한 시대 가운데도 하나님 기도하는 한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 가셨습니다. 하나님 그 시대를 살려주셨고 그 교회를 살려주셨고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 왕이 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오천영광교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거룩한 백성들을 보존하여 주시고 어린아이들을 믿음으로 키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를 떠나지 아니하고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아이들을 양육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시기를 소망하는 대강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오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비록 이 땅은 고통이 많고 괴로움과 눈물이 있지만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립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312장, 31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어려울 때 힘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니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몸부니 선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유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니.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편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우리의 도움과 힘이 되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어두운 터널을 나왔다 생각하는데 또 다른 터널이 기다리고 있고 이 터널의 끝이 어디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세찬 파도가 지나가 안도를 하고 있는데 더 큰 파도가 넘실대니 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도무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앞에 하나님을 모시고 우리 옆에서 도우시는 예수님을 의지하고 우리 안에서 위로하신 성령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안전이 우리에게 있지도 않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나 조건에도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있음으로 인해 우리의 마음은 기쁘고 우리의 영은 즐거워하며 우리의 육체도 안전하게 하옵소서. 현재 3차 코로나 파도가 수도권을 중심하여 시작하더니 어느새 전국으로 급속히 퍼지고 있습니다. 주여 구하오니 방역 당국과 의료진들 뿐 아니라 모든 국민들의 협조로 신속히 제압되게 하시고 특별히 다음 주 수능을 보는 수험생들의 안전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도 신주호 이찬희 학생이 그동안 준비한 것을 또 시험으로 측정하게 하는데 그러나 결과와 상관이 없이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또 이러한 때일수록 자영업자들과 소상공인들이 큰 타격을 받게 되는데 함께 마음을 모아 넘어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참으로 고마우신 우리 하나님, 바쁘게 정신없이 살 때에는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데 잠시 삶의 여정을 멈추고 뒤돌아보면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를 업으시고 또 인도하신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구하오니 늘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보게 하시고 또 믿음을 따라 살 때에 날마다 주의 은혜와 평강으로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을 그리고 우리 교회를
덮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기도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네, 목사님 나오셔서 강목 선언 해주시겠습니다. 삼위 하나님의 복을 받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목사님께서 설교 정리하시겠다 하셨을 때 제가 시계를 봤습니다. 왜냐면 왜 이렇게 빨리 마치시지 했는데 빨리 마치신 게 아니네요. 정상적으로 설교를 하셨는데 제가 그냥 설교에 퍽 빠져가지고 시간이 가는 줄을 몰랐습니다. 근데 참 희한하죠? 오늘 본문 제가 면접 설교 때, 우리 교회 면접 설교 때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기억하시네요. 그래서 제가 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봤나 봐요. 5년 차인데, 제가 부임하고 5년 차인데, 지나온 시간 돌아보고 내년 어떻게 할까, 그러려고 2박 3일 시간을 가졌는데, 제가 또 부탁을 드리지 않았는데 본문을 가지고 또 설교를 하시네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다시금 우리에게 동일한 말씀을 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신실한 성도의 기도를 통해서 당신의 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데, 다시금 저도 초심을 상기하고 또 여러분도 신실한 성도가 되어서 신실한 성도의 기도를 통해 우리 오천영광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로 우뚝 솟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 주 예배부터 찬송은 1절부터 끝절까지 전절 찬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는 마스크를 끼고 예배를 드리는 게 좀 힘이 들어서 저도 마스크를 끼는 게 익숙치 않아서 예배 중에 1절과 마지막 절 찬양을 했는데 이제 좀 적응이 되시죠? 그래서 그리고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받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또 하나님께 받은 것을 되돌려 드리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게 다 찬양으로 찬송으로 드러나겠죠. 그래서 약간은 힘드시겠지만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께 찬양을 돌려드려야 되는데, 그래서 1절과 끝절까지
다음 주부터 찬양으로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에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는데 기침 및 발열이 있는 분들 또는 주중에 확진자가 많이 있는 지역을 다녀오신 분들은 죄송하지만 그 주에는 비대면 예배로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 예배 이후에 정한 장소에서 기관 총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필 이번 주부터 우리 해병대 가족들이 다시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동안 약 3개월 동안 예배 금지가 됐는데 2주 겨우 이제 참여했는데 또다시 이제 부대에서 민간인 교회 참여 금지 명령이 내려서 오늘 이제 참석하지 못했는데 하실 수 있으면 이 자리에서 하시고 아니면 또 온라인으로 총회를 하시고 그렇게 하시고 이번 개선 내용은 우리 강도사님에게 꼭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교회 김장이 있는데 올해는 적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관별로 한 분씩 참여하신다고 그러는데 다음 주 토요일 오전 10시에 교회 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말이 다가오면서 성경 통독하시는 분들 한 분, 두 분 이제 보고되고 있는데 온 성도들이 빠짐없이 남은 한 달 동안 몰아쳐서 못하신 분들은 몰아쳐서 성경 통독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물된 동산 찬양하시면서 서로 축복하시겠습니다. 주님 너를 항상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내 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내 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너는 물된 동산